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원조다, 이렇게 목사님이 제목을 이렇게 붙이길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개인이 행복해야 사실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통은 계산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잘못을 하는 거죠. 특히 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걸 이제 재앙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지구상에 한 12,000번 정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휩쓸렸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특히 그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사실은 저 독일의 히틀러에게 그렇게 정말 뭐 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그런 고통 속에서 학살을 당했죠. 저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들, 한마디로 우상 국가죠. 이런 우상 국가들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 재앙과 재난이 아예 나라에 그냥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정신 문제, 뭐 심각한 질병들, 이런 게 계속 들이닥치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왜 오는가? 특히 우리 한국은 현재 지금 1천만 성도라고 할 만큼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진국 반열에 서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부패한 국가다. 그리고 근세기에 실제로 동족 상잔에 남과 북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었던 이런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큰 재앙도 재앙이지만 이런 속에 내 자신이 속해 있으면 얼마만큼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재앙이고요. 이거 이전에 벌써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뭐를 모르느냐?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원인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분명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 사람은
천하 없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여도 사실은 끊임없는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심지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말씀 시간에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말씀을 길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답으로,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엄청난 내 인생에 손해가 온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멸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에 완전한 답이 들어있죠. 창세기 1장,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에 우리 인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뭐냐? 저는 어릴 때 인간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누군가 말해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누군가 말해줬겠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요, 아, 인간이 이런 거구나, 인간 존재가 이렇구나, 거기에 대하여 제 마음속에요 기억나도록 심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죠. 그냥 뭐 인간은 진화됐다,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요, 배운 게 성실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웠으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거 배웠으니까 학교 다닐 때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생이 이 저주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오니까요. 그런데 얻은 답은 최선이니까 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인간은 최선을 다해도 실제로는 또 뒤로 무너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후회를 남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 저는 돌아갈 마음이 10원어치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니까요. 젊음? 필요 없어요. 젊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전부 육신적인 얘기거든요. 저에게는 지금 육신의 젊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큰 축복과 함께 제 자신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데 이걸 다 내버려두고 제가요 다시 그 어린아이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끔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에 보면 실력은 그대로인데 몸만 젊어지는 케이스는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애들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영적 세계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른 채 뭐만 아는 거죠? 딱 육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는 무방비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마스크는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분명히 사단이 끝까지 간계를 가지고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게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막이는요, 하나님 모르도록, 결국은 복음 희미해지고 복음 놓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인간은 틀림없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되어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굉장한 이 비밀들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폼만 잡게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왜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아니까 술 안 먹어야죠. 사람들이 나를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폼은 잡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 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 진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걸 우선순위로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안 두면 육신의 것에 계속 갈등합니다. 어느 날 육신적으로 이익과 손해가 크게 오면 결국은 영적인 거 완전히 놔버리는 시간표도 와요. 오늘 정말 좀 이 부분을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답이에요. 그럼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진짜 누리느냐? 그게 창세기 2장에, 특히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뭐지요? 언약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계속 임하는 것.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을 누리는 답이 뭐냐? 2장 17절,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깨져버리면 인간은 고스란히 영적인 존재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잡힌 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채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예 영적인 세계는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저주재앙인 거죠.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칼로도 안 되고 총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선악과로 되느냐? 선악과로도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선악과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공격한 거지. 선악과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 싸움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언약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의 싸움이었어요. 마귀가 건 시험을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했다.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정확하게 이 하와가 알지를 못했어요. 마귀는 그걸 알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구분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체를, 이 언약을 깨버리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3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저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 땅도 이제는 엉겅퀴를 내버리고요, 사람에게 그 무엇도 선하게 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심지어 여자도 순산을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아기 낳을 때만 고통입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여자 몸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은요, 그 생리통 때문에 고통들을 계속 겪어요. 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겪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 가지면 또 그 아이 때문에 오랜 세월을 또 아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아이를 뱃속에, 사람들이 오죽하면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산모들은 빨리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어른들은 하는 소리가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래요. 그럼 애가 이제 뱃속에서 나오니까 또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때가 제일 귀여울 때야. 애들이 이제 막 그러다가 막 기어다니면서 뭐 이제 뭐 말썽 부리고 이러니까 또 부모들이, 어른들이 또 하는 말이, 품에 안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제일 좋을 때가요. 그럼 계속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는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요, 애 때문에 평생 고생이야.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남편 때문에 또 평생 고생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나? 결혼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뭐 인간관계가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를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은 일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요, 끊임없는 갈등이, 서로 원하고 막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은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진짜 부부의 세계 보셨습니까? 그거는 부부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가정은 보면 안 될 드라마더라. 얼마나 뭐 의심하고 뭐, 야, 작은 문제 때문에 마지막 회를 보니까 결국은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끝나더라고요. 반성을 하면서 인간이 사람을 단죄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감히 저 사람을 단죄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인생 자체가요, 아무리 자기가 바르게 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쪽하고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요, 육신적으로만 끊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벌써요, 영적으로 엮여 있고 마음과 생각이 엮여 있고, 그러니요, 거기다가 또 자식까지 같이 가운데 끼워져 있으니까 그게 끊어져 나갑니까? 끊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이 사람의 실수를 절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실수 그거 100%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완벽한 피해자도 완벽한 가해자도 없는 것 같다. 처음에는 자기가 완벽한 피해자고 바람핀 자기 남편은 완벽한 가해자인 줄 알았대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완벽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그냥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가해자일 수도 없고 피해자일 수도 없고 그냥 존재 자체가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그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 대사 때문에 봤어요. 첫 대사가 뭐였냐면, 가족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김희애 여자 주인공인데, 이제 가족 사진을 찍고 자기가 이룬 가정,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비춰주고 가족 사진이 착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의 첫 대사가 뭐였냐? 완벽한 세계야. 우리 집은 완벽한 가정이야. 퍼펙트 월드. 그 한마디에 제가 이거 앞으로 이제 퍼펙트하게 깨지겠구나, 어떻게 깨지는지 보자, 그게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당연하죠. 인간은 이미 퍼펙트하게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잠깐 되는 줄 알고 퍼펙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퍼펙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퍼펙트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이거 모르면 살아가는 내내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겪는 6가지 고통, 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 되는 모든 조건을 깨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열어버리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벽한 답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정말로 붙잡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병만 와도요, 특히 이 암 때문에 계속 투병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죠. 이런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보통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을 직접적으로 두 분을 만나고 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항암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되느냐?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빨리 낫든지 죽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냐?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 부르냐? 부릅니다. 감사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해줘요. 사람은, 육신은 최종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들을 우리 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반대로 내 몸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아무리 젊어도 마음과 생각이 죽고 싶다 생각 들면 이 육신 자살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육신이 병들었지만 이 육신 병든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 육신에 내가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내가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큰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거꾸로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가난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까? 그래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 계획 상관없이요, 가난을 벗어나는 일에 모든 스케줄을 맞춰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잡을 새가 없어요. 영적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나머지가 올바르게 되어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대로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앞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낳고 죽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복음 설명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알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거 붙잡았을 때는 어떤 축복이 오는지 알도록 내가 진짜 구체적인 모델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4가지 사명과 축복이 뭔지를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르에서 빠져나왔지만 사실상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완전한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거를요 미처 마음속에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요 계속 중간에 고생을 하는 거죠.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방법, 선택,
순간순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고생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드디어 보이시려고 하는, 이걸요 아브라함이 진짜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희생제사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하는구나. 이삭 대신에 수양을,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이 불은 있는데 번제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드디어 붙잡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릴 때 이 축복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자녀에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제대로 누리면 자녀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 분명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달랑 전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며 인간에 왜 문제가 와 있으며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나도 하나님 모를 때 이렇게 모르고 우상 섬기며 사실은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계속 고통당하다가 우리 집안에는 대가 끊어져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을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언약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같이 전달해야 됩니까? 증거를요. 자녀들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방법,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 속에 들어있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의 비밀, 이 세계를 정복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기도 응답의 이 비밀, 이걸요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답,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답, 그 비밀을 우리 자녀들이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전달하지만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제 뭔가 다르구나라고 궁금해 하겠죠. 그때 그 답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교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사실상 237 시대에 그리고 병들어 있는 세계를 치유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 바통을 이어가도록 이런 응답까지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고 출발한 가정의
원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네 가지 사명과 축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잡으세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도 안 빠지고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밋 타임입니다. 이거는 서밋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안 빠지고 누립니다. 밤으로 새벽으로 하루에 2타임은 반드시 갔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드디어 단을 쌓기 시작하죠. 어디든지 가면요, 아브라함은 이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제대로 갖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답들을 얻습니다. 실제로 많은 힘들을 얻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자세가 딱 만들어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내가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자세를 갖추고 옵니다. 일단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그죠? 면도도 하고, 그리고 양복도 입고, 그리고 가장 이제 반듯한 자세로 그렇게 컨디션을 맞춰서 딱 옵니다. 남자가 불쌍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입니다. 하루만 남자는 면도를 안 하면 이만큼 생겨나기 때문에 참 불쌍해져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한 이틀만 면도 안 하면 아주 불쌍해집니다. 근데 내가 목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러면 자세를 갖추게 돼 있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힘을 내가 갖고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딱 만들어져.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셨죠? 정말로 서밋타임 갖고 있으면 나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죠. 서밋타임은 뭘로 갔습니까? 주신 언약 붙잡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집중력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라는 겁니다. 언약에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주일날 선포되고 나면 여러분 강단 말씀 얼마만큼 붙잡고 계십니까? 머릿속에 외워버려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지금부터 주일날 나오는 강단 말씀은 내가 외우겠다, 그럼 그분은 평생 치매 걱정을 일단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치매 걱정 같은 거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왜냐? 매주 말씀을 외워버리는데요.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리고 그걸요, 아니면 못 외우겠다 싶을 때에는 밤마다, 아침마다 말씀 써놓은 거 딱 꺼내놓고요, 계속 펴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뭐 하느냐? 뜻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나의 것으로 딱 만드세요.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럼 반드시 정체성 나온다 그랬죠. 그 정체성이 나오는 시간, 그때부터는 자세가 딱 만들어져요. 그래, 나는 세계 정복할 사람이야, 이 생각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무슨 자세 나오죠? 학생들은요, 언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언어 공부 죽어도 안 하는 랩런트들, 서밋 타임을 안 갖고 있다는 뜻이 증거입니다. 어른들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운동합니까? 자기 관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합니까? 아니, 내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 건강 가지고 되겠냐? 경제인들은요, 제대로 산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돈 벌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냐?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요, 서밋의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자세가 안 나온다, 그 말은 뭔가 아직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세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되게 어려웠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요, 이 축복 제대로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자세가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는 첫 번째 자세, 일단 내가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 자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누가 옆에 있으면 자세가 안 나와요? 조카 롯이 있는 동안에는 자세가 안 나와. 그러니 일단 조카 롯부터 빨리 내보내야, 야, 아브라함이 저 롯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롯을 내보내 버리네. 이익과 손해되는 것들을요, 하나님 믿고 새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세가 드디어 딱딱 나오는 거지. 거기에 맞는 그릇도 제대로 이제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주신 사명과 축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선물.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체질이 딱 되면 일단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뿌리가 안 내리면 계속 헷갈려요. 알긴 아는데 뿌리가 안 내리면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뿌리가 내리는 단계만 딱 가도요, 그때부터는 안 헷갈려요. 왜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기 어려운 줄 압니까? 영어가 쉬워지는 단계까지만 가면 돼요. 그게 언제냐? 내 뇌에 영어가 각인돼서 뿌리 내리는 단계까지만 와도요, 그때부터는 이제 헷갈리진 않습니다. 헷갈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확한 걸 모른다는 뜻이죠. 은혜를 충분하게 받아서 각인, 뿌리, 체질하는 시간. 일단 뭐를 잘해야 되느냐? 각인을 잘 시키세요. 정답을 정확하게 각인시켜야죠.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계속 뭐 아무렇게나 그냥 써놓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요, 눈치를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노트에 써놓고요, 묵상을 안 해요. 가만 눈치를 보니까요, 써놓고 묵상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자세가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자세가 죽어도 안 나오는구나. 알았습니다. 제가요, 운동해 보니까 그렇게 레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레슨 받는 사람은 자세가 금방 나옵니다. 왜? 일주일에 5번씩이나 레슨을 받으니까 자세 안 나오면 바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레슨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년이 지나도록 자세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집에 가서 안 해. 집에 가서 안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누가 가르쳐주면요, 금방 자세 나옵니다. 왜냐? 집에 가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말씀 나오면 여러분 그 말씀을요, 각인시키는 시간,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나오도록, 힘이 나도록,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내가 자세가 나올 만큼 이걸 해야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실패되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힘이 전혀 없을 때에는 상관없다.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다른 방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힘 없을 때에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힘이 없고 내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고 그 결과로 삶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답이 안 내려지면 방법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때부터 어디 가서 돈을 빌릴까, 뭘 먹으면 좀 힘이 날까, 뭐 빨리 자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기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계속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평생을 그랬어요. 기도도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오직 기도로만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지. 완벽하게 힘을 빼앗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영적인 힘만큼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5가지 힘 나타날 때까지, 특히 영적인 힘이 계속 본인에게 누려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땅끝까지 갈 거는 그 증거로 가는 거고요. 그때 뭐가 무너집니까? 내 힘을 빼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에워싸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거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밤에 제가 하는 정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제 자세가 갖춰졌어요. 규모가 딱 갖춰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딱 일단 메시지 하나 틉니다. 그리고 호흡을 해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 메시지 하나를 듣습니다. 그럼 이제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이제 바깥바람 이렇게 이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제 메시지 하나를 쭉 듣습니다. 그럼 그걸 끝까지 다 듣고 나면 이제 그걸 그대로 머릿속에 딱 조심조심 담아가지고 딱 샤워하러 갑니다. 샤워하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했지요, 벌써 말씀 생각하지요, 이러면요, 영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벌써 샤워까지 딱 끝내고 나면 컨디션이요, 정말 이제는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태로 힘이 회복됩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전에는 그러고 나면 잤어요, 그걸로. 근데 지금은 한 번을 더 합니다. 다시 베란다로 나가요. 딱 나가서 그때는 이제 딱 요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요 앞에는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내가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갱신시키는 시간, 내 육신도 회복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딱 갖고, 그러고 나서 딱 요때가 되면 이제 두 번째 타임에는요, 요걸 해요. 그리고서는 5가지 이제 힘을 달라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저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이 있어요. 그걸 놓고 호흡을요, 딱 짧게는 5번, 많이 하면 10번. 10번 하면 30분 지나갑니다. 그렇게 호흡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요. 얼마나 그 시간이 저에게는요,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왜 늘어날까요? 좋으니까요. 그렇죠? 좋으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니까요. 증거가 자꾸 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딱 오면요, 새벽에 눈 딱 뜨면 바로 이제 호흡부터 찾습니다. 그리고는 호흡과 함께 생각을 찾아요. 첫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내 호흡을 원래 호흡으로 맞추려고. 그래서 내 영과 내 육신을요, 처음부터 올바르게 딱 제대로 맞춥니다. 그래 놓고 이제 새벽 예배 갈 준비를 딱 해서 새벽 예배 옵니다. 오면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잠깐 말씀 묵상하고, 이제 오늘 하루 스케줄 놓고, 또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 내가 기도해야 될 분들 놓고요, 쫙 기도합니다. 시간이요, 얼마나 금방 가는지 몰라요. 정말 뭐 30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또 가는 길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거예요. 이게 누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역사들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서밋 타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왜 이삭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단 쌓는 모습 보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왜 이삭이 그 샘 우물 파기만 하면 막 샘이 터지는데 옆에서 와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안 싸우고 다 줘버렸어요. 왜 줬을까요? 서밋 타입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서밋 자세가 나옵니다. 이까짓 거 줘버려도 그만. 어차피 저거 없다고 해서 내가 망할 것도 아니고, 이미 서밋이기 때문에요,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살려버립니다. 그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이게 굉장한 답이에요. 요것만 갖춰도 달라집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가정에 서밋 타임으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보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밋 타임 안 가지면 결국은 너희는 서민 타임이 된다. 서민 타임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결국은 저밋 타임 한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마귀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길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도 그 답을 잡질 않아요. 답으로 잡았다는 말은 말씀에서 주신 방법대로, 언약대로 내가 진짜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행복한 가정 우리 집에서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언약의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이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 아내도 문제가 아니고 자식도 문제가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니고 건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자신부터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돈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끊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너무 지금 잘 되는 사람은 그거 잘 되는 거 관리한다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 기도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영상 메시지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에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게 하시고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 속에 그들의 실수를 발판 삼게 하시고 그들의 실수 속에 그들이 승리한 것들을 답으로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저희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서밋 타임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세가 서밋으로 갖춰질 때까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서밋 타임 하나님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 있습니까? 가난한 것 있습니까? 무너진 것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밋 타임 속에 우리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그걸 전부 발판 삼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